오늘은 믿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도록 하는 사람, 믿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땀, 눈물, 피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액체 세 가지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러면 그 사람의 땀을 보면 냄새 나겠다, 더럽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참 고맙다 하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액체 세 가지는 땀, 눈물, 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땀, 눈물, 피 이 세 개의 액체로 누구를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누구를 감동시키려고 여러분은 땀을 흘리시고 누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겁니다.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여러분 믿습니까? 뭐 이렇게 따라하지 못하겠네. 믿습니까? 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만큼 교회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강조하는 믿음이 뭐겠습니까? 교회만 오면 듣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여러분들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인정은 그런 거죠. 예, 그 사람 착하다, 그 사람 똑똑하다, 그 사람 잘생겼다. 잘생긴 걸 인정하는 거죠. 착한 걸 인정하는 거죠. 예, 그러나 믿음은 그냥 그 있는 상태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앞으로 바르게 살 거야. 맞죠? 예, 이게 이제 신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귀도 아느니라.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마귀는 믿지 않아요. 맞죠?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우리는 이 신뢰가 있지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냥 예수님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 맞아 예수님은 맞아 뭐 능력 있는 분이지, 뭐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그냥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셨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근데 이 신뢰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요, 미디안 강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요.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근데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해요. 이 말은 간단 말입니까? 안 간단 말입니까? 안 간단 말입니다. 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왜 안 간다 그럴까요? 40년 전에 모세는요, 예, 맞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습니다. 그 애굽의 무예가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왕자였고 또 학문이 능통했고 또 무예가 익숙했고, 예, 그랬으니까 그때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도망놓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합니다. 그래서 장인의 양을 몰고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그 애굽에서 배웠던 학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그 능통했던 무에 써볼 일이 없었어. 이제는 다 무뎌져 버렸습니다. 그런 모세가 여러분들 기백이 있었을까요? 기백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처가살이 40년에 무슨 기백이 있겠습니까? 이제 기백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나보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모세를 위로하겠지요. 모세야, 저가살이 40년 힘들었지. 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다. 너 정말 힘들었겠다. 공감, 우리가 많이 배우는 거 공감, 위로, 우리 그런 거 하겠죠. 그리고요 여기다가 뭐 하나 더 한다면 설득. 그래도 네가 가야 될 그 이유를 말하면서 설득. 우리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 충분히 모세는 그럴 수 있어. 공감하면서 모세를 이해하면서 모세를 설득해서 그래서 가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 안 하시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려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라. 그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네 손을 가슴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됩니다. 그 나병된 그 손을 다시 가슴에 넣었다 빼니까 이제 또 다시 온전한 손 돌아옵니다. 하나님 그거 하셨어요. 모세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말로 알려주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그래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줌을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만든 거예요. 신뢰하는, 인정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그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죠. 애굽 간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두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탄탄대로로 그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그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었을까요? 대답하면 해보이소. 하나님이 가래에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이 탄탄대로였을까요? 하나님이 가래에서 갔더니만 거기 역경이 막 꽉 쌓여있는 그런 사역이었을까요? 2번 하여튼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예요. 이거 사지선장 이거 정말 안 좋아 이거. 예, 하나님이 가래에서 갔는데 그게 탄탄대로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예, 바로왕 만나가지고 이제 내 백성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보내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역을 더 심하게 줬어요. 안 그래도 일이 많아 죽겠는데 일을 더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한테 와가지고 원망하잖아요. 이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미운 물건이 되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해요. 여러분 바로가 못 가게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믿고 따라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내가 안 간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관둬라. 내가 오고 싶어 왔나 내가. 나도 안 올라겠다 나도 안 올라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너희까지 그러면 나 못하지. 관둬라. 이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가 관둬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데도 관둬라 말을 안 해요.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 백성을 이끌고 이제는 출애굽하죠. 홍해 앞에 왔습니다. 그때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를 인도했느냐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아주 담대하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가 보라. 모세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모세가 역경을 이겨내면서 너희는 하나님만을 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향한 신뢰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 신뢰의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공감,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토록 한 이유를 아시겠지요? 아시겠지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것이다. 어떤 힘든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지, 내가 알아. 근데 그게 왜? 웃자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신뢰의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한 엘루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설화? 신화집이 있습니다. 그 엘루마 엘리시라는 그 신화에 보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나오는데요. 그 마루둑이요, 혼란의 신과 싸웁니다. 이게 그 마루둑이라는 신이 이제 그 여러 신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혼란의 신과 싸워서 이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혼란이, 마루둑의 세계에 혼란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힌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 함께 싸웠던 신들이, 아니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여전히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우리가 이겼는데도 계속 내가 노동하고 살아야 돼? 마루둑과 싸웠던 그 신들이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루둑이 그 불평을 잠재워야 되잖아요. 그 불평을 잠재우기 위하여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은 그 신들을 위해서 큰 신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신전은 그 신들의 집인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 신전의 제단에 음식을 갖다 바칩니다. 그거는 그 신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은 내가 그 전쟁하기 전에도 일을 했는데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하기 위하여 만든 게 누구라고요? 사람이란 겁니다. 예, 이게 엘루마 엘리시에 나오는 그 사람을 만든 이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도 그럴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마루둑이 그 혼란의 신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질서 있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똑같죠? 질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질서 있게 우리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 그 사람의 이름하여 아담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미션을 주셔요. 근데 이 사명이 이제 하나님이 나는 이제 편히 쉴 거니까 네가 일 다 해라. 그리고 너는 이제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너는 이제 뭡니까 이제 큰 집을 짓고 또 밥도 갖고 오고 네 그래라. 이겁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려 가실 때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과 함께 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엘루마 엘루시에 나오는 그 마루둑하고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마루둑은 지 편하려고 그래서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사람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 이소영 씨와 공범식 씨가 결혼하여 부부가 됐습니다. 이소영 씨와 공범식 씨가 결혼하여 부부가 됐는데 우리 부부가 깨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일부는 되게 일부 때는 잘 모르는데 이분은 되게 똑똑하시네요. 일부 때는 그러니까 사랑? 맞아요. 저 제 아내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한지는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필요한 것을 이렇게 걸으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면 그겁니다. 신뢰, 믿음, 신뢰. 왜 믿음?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또 저 남자 바람 피우고 온 거 아이가? 그래 보면 살겠습니까? 밥 먹으러 가는데 이거 밥에 독 탄 거 아이가? 이러면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못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가 함께 하려면 여러분들 뭐 물론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뭐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져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면 참 살기가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제 사람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믿고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쌍방간에 신뢰가 있어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스라엘에서 구원하는 그 일에 함께하기 위하여 모세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뭘 심어주냐면 네가 나는 너 믿고 있어. 너도 나 믿어야지. 신뢰케 하신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응하게 하시려고 응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원어를 중심으로 하면 15번 나옵니다. 원어를 중심으로 하면 15번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요 그 옷이 이제 그 군인에 대해서 제비 뽑기를 하게 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힘들게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힘든데 왜 그리 하셨을까요? 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사역하셨을까요? 맞아요.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을 말미암아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저분 맞구나.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 나사로가 아프다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빨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베단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셔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출발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처음부터 하는 말이 나사로가 지금 아파서 잠들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가면 다 나을 거라고. 제자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도착했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중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 마중 나온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11장 21절인데요 1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네,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이제 내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병든 자는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좀 대화가 많이 오고 갑니다. 많이 오고 가는데 다 빼고요. 예,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까? 11장 25절, 26절, 27절. 예, 기억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 말씀하세요. 내가 믿느냐 그럽니다. 예수님 그걸 물으셨어요. 근데 나사로는요 사실 그거 믿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사실 그거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 무덤 갔을 때 그 돌을 치워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 난다고 안 치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문이 열렸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또 마르다에게 베다니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믿도록.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딴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능력 있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말 잘한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뭐 떡을 먹였다, 뭐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뭐 그 공생애를 통해서 믿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사실을 믿도록 하시는 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 안식구 첫날 제자들 찾아오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 거라고 찾아오시죠. 그리고는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믿도록 하셨죠. 믿도록 했습니다. 근데 거기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찔러봐야 내가 믿겠다고 도마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 또 다시 오십니다. 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게 키워드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는, 한번 넣어보라고 하신 이유는 이렇게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예수님은 믿도록 하는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내가 믿으려고 발버둥 쳐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그 결과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모세를 믿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 마르다와 그 제자들을 믿도록 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예수를 믿도록 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도록 된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떵떵거리며 누리게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나는 앞으로도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나이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가서 일을 합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 가정 생활을 합니다. 가정 생활할 때 내 남편이 나를 보며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하든, 직장 가서 직장 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교회 왔어요.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교회 있는 사람들 다 믿는데요. 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더 예수를 잘 믿도록 하는, 우리가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동회의를 합니다. 예, 이제 뭐 장로 2분, 또 안수사 2분, 권사 3분을 오늘 공동회의를 통하여 피택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들 왜 피택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 교회 장로 몇 명 되었네. 야, 우리 교회 권사 몇 명 있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제 이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여린 사람들을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공동회에서 이제 투표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중직자들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이 권력이 되고 권세가 되지 않았는지, 직분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더 잘 믿도록 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임직받은 중직자들은요, 오늘 공동회 앞에서 내가 여러 사람을 믿도록 하는 일에 바르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그렇게 투표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피택되는 분들도 이제 그러한 중직자들과 함께 손을 맞추어서 많은 사람을 믿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또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